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같은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합당한 삶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줍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어진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아무리 포장하려고 하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 열매를 한번 볼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늘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속상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 주일 저녁에 설교하셨던 홍석한 목사님의 뜻밖의 선물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읽었다고 했잖아요. 17살 된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피아노도 잘 치고 정말 어디 내놔도 참 손색이 없는 그런 아들이 뼈암으로 7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것도 목사 아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의 값으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고 죄가 없음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죄 때문인지 죄와 무관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이성은 요동을 칩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불신앙 속에 살아가죠. 이건 너무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권면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권면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그것이 남의 일일 때는 별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내리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인데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원주 기독교 병원을 가셔서 검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병원을 가서 한 번은 더 검사해봐라 해가지고 아버지, 형, 남동생 3부자가 제가 부목사 생활하는 그 인천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제 동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가실 일정이었는데 한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암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신방을 가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했는데, 막상 저희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그 판정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길이 있고 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면 쭉쭉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것을 뿌리친다는 게요,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누가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게 뭐죠? 그 본을 떠놓으면 그 본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놓으셨다? 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이게 1급 비밀이 누설이 된 것 같아. 오늘 제 설교문에 이 찬송가가 있는데 오늘 전도사님들을 제가 좀 불러 취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송가의 가사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절이 성경 한 권을 요약해서 이렇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가사 볼까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줘서 우리는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2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3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린 시절만이 아니죠. 눈이 많이 온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쌓인 눈이 있는데 먼저 걸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떡하죠? 신발에 눈 묻히지 않으려고 그 발자국을 찍고 갑니다. 네. 근데 보폭이 너무 큰 사람 따라가려 하다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누구 손잡고? 주님 손잡고요. 이 찬송은 미국의 그랜트 콜펙스 툴라가 작곡한 곡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작곡한 툴라가 가사를 통하여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거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랜드 캐년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그랜드 캐년을 가서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갔다 왔거든요. 와 하고 소리가 납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신앙의 여정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각 사람은, 그죠? 이게 중요해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용석 권사님이 헵시바 성가대에 제가 가면 계속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성가대원들을 향해서 우리 최 권사님이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메들리가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멈췄으면 나도 멈춰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서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 병드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매를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든든한 길이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가 있을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웃지 아멘이 없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켰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 일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떤 것을 업무적으로 얘기하면 메모해라. 그리고 그 일의 진행 여부를 꼭 보고를 해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되면 똑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웃지 아멘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저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강경제일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시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다시 더러운 죄악 더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 마음에 맑은 하늘이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게 하십시오.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라고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의 여정이 맞춰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실 겁니다. 이제 왔구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제 왔구나.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해진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해 갈 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면서 다독여 주면서 수고했다, 고생했지, 그런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